화목 9시 기도에 오신 모든 망성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질병에는 다양한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유일한 치료제는 이것밖에 없는 질병, 이것은 사실상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질병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영유아 유전자 관련 신경근육계 질환 중 사망 1위를 차지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척수성 근위축증입니다. 사실 이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질병은요, 호흡과 음식 삼키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워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간에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고, 불편감 완화와 급식 튜브를 장착해서 또 호흡기 보조 등을 통해서 중재적 치료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최초이자 유일한 이 병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비로소 약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던 24개월의 김모 어린이가 유일한 약물 치료제를 투여받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로 말미암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배후에는 유일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유일한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 이 믿음 우리는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회피하도록 거부하게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과 욕망들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것을 통해서 오며 하나님의 긍휼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놓이도록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회복을 우리 안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회복일까요? 이것이 진짜 회복일까?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끊임없이 흔들리면요,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일어날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삶을 붙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어떤 환난과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반석이 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삶의 필요들이 채워져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혹시 삶의 많은 불안함들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 같고 감사가 회복될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 세상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속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안에 믿음이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똑바로 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이 잘 풀리면 믿음도 회복된 것 같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믿음도 곤두박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문제 이전에 우리는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삶의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안에 믿음이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속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그들을 갖고 우리는 기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래서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참고하셨고 지금 이 순간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세상의 시험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연결도 이 가정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의 반석과 함께 먼저 쌓아가기로 합니다. 내 모든 배우자와 남성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 모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이 먼저 서기로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 참된 지식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모든 것이 운영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참된 지식 위에 그 기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기반에 쓰임을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도하는 기반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초에 하나님 안에 거룩한 지식에 교회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민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신을 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회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목회 사역에 부어주셔서 모든 것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니라 모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고 거룩한 교회를 주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인간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영향의 기차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보라 목사님 주님의 특별한 도움을 주셔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무너진 것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 해결이 진정한 회복이 아닌 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때 그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가정,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불안함과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왕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로부터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